사순절을 맞으며 십자가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수직의 십자가는 하나님과의 화목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화해요, 하나님과의 하나가 되는 것이며, 수평의 십자가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평입니다. 화목을 이루는 것이라면 열 십자가의 의미는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네 번째, 십자가의 방향성입니다. 동서남북 좌우 위아래로 십자가는 계속 방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방향성은 초월성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의 방향성 가운데 신분을 초월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장로들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직분이 어떤지 신분이 어떤지 관계가 없이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였던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나사렛의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시골 어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서 그리스도의 사도가 됩니다. 신분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면 베드로를 가리켜서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인 줄 알았다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을 만나고 온 우주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정권 대사인 사도로 임명을 받게 됩니다. 보잘것없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능력을 받고 권세를 얻고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대사도가 되었습니다. 신분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이 강하게 임했을 때 그가 설교를 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핵심이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너희들이 죽였다고 했을 때 어찌할꼬 그때 베드로는 하나님의 종의 권세로 말합니다.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여러분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사도행전 3장을 읽어보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에게 하나님의 권세로 명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했을 때 그가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사건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어 초월적인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그것은 신분을 초월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모든 것을 초월하고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성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관을 지나가시다가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를 부르십니다. 그의 신분은 세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주님이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세리는 죄인 취급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도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세관에 앉았다는 이야기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종사했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금을 거두는 곳입니다. 로마의 식민 치하 밑에서 세금을 거둘 때 여러분 세리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걷게 되었을까? 왜냐하면 분봉한 헤롯 안디바의 정치 자금이
거기서부터 나왔다고 합니다. 노마에 바칠 세금과 정치자금으로 모아둘 자금과 함께 거둬들이고 여러분과 수많은 사람들을 착취하고 수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에서는 세리를 추악한 죄인 취급을 했습니다. 동족으로부터도 극심한 사회적인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신분의 사람을 우리 주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셨습니다. 사도로 임명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 의미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죄인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도로 쓰임을 받는 신분을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직업이든지 어떤 직종이든지 십자가의 능력은 초월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313년 그렇게 기독교가 박해받았던 초대교회에 313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시켰던 콘스탄틴 대제가 있습니다. 어머니로부터 복음을 전해 듣고 신앙을 갖게 되었고 기독교 박해를 이제는 법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금지령을 내리고 오히려 국교로 삼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십자가의 방향의 모양은 시골 어부이든 사회로부터 소외감을 받고 죄인 취급을 받는 세리든 한 나라의 황제이든 신분을 초월하여 구원하는 능력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은 신분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아름다운 교회사의 이야기 가운데 조덕삼 장로님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그의 집에 모습으로 들어왔던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전주에서 정읍으로 말을 타고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왕래할 때 그 중간 지점이 금산이었습니다. 금산에 가장 잘 사는 집 조덕삼 씨의 집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머물고 먼 나라에서 이 어려운 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당신은 살기 좋은 나라를 포기하고 이 가난한 조선 땅에 와서 이런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때문이라고 이야기한 선교사의 말을 듣고 감동을 받아서 자기 집에서 말씀을 배우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때가 1905년 봄부터 조덕삼의 집 사랑채에서 예배를 드릴 때 조덕삼 씨 부부와 그의 종이었던 이자익 그 마을 사람 서너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양반이었던 조덕삼 그의 집에 마부였던 종 이자익 두 사람이 영수로 임명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장로 투표를 하게 됩니다. 머슴이었던 이자익 그 집에서 종살이했던 이자익이었고 그의 주인 양반이었던 조덕삼 씨가 똑같이 장로에 출마되어지게 되었습니다. 투표를 한 결과 양반이었던 조덕삼 씨는 떨어지고 머슴이었던 이자익이 장로로 선출이 됩니다. 서울에 승동교회가 있습니다. 승동교회는 이런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투표를 했을 때 백정 출신이었던 박성춘 집사가 장로로 선출이 되게 되었습니다. 양반들이 우리는 이런 백정 출신이 장로가 되는 교회에서 함께 섬길 수 없다고 교회를 나가서 세운 교회가 안동교회입니다.
안동교회입니다. 여기 있는 안동교회 말하는 게 아니라 서울에 있는 안동교회입니다. 연동교회가 있었습니다. 연동교회에서도 장로 투표를 했더니 갑바치 출신이었던 곧 창익 집사가 장로로 선출이 되고 말았습니다. 양반이었던 사람들이 우리는 갑바치 출신을 장로로 모실 수가 없다고 그들은 나가서 세운 교회가 묘동교회입니다. 이제 그 금산교회가 선거를 했는데 주인이었던 조덕삼 씨는 장로에서 떨어지고 그의 집 머슴, 나이도 15살이나 어린 마부가 장로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조덕삼 영수가 일어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결정은 하나님이 내리신 결정입니다.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은 참으로 훌륭한 선택을 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는 이 자익 훨씬 저보다 신앙이 깊은 사람입니다. 나는 교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순종합니다. 머슴이었던 그 이자익 장로를 장로로 열심히 받들고 섬기겠습니다.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금산교회 성도들은 참으로 훌륭했습니다. 더 훌륭한 분은 조덕삼 양반 영수였습니다. 열심히 장로님으로 섬겨드렸습니다. 교회에 가면 장로님이고 집에 오면 머슴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교역자들이 많지 않아서 장로님이 설교를 하고 예배를 인도합니다. 그 앞에 주인은 앉아서 말씀을 듣습니다. 집에 오면 집일을 하는 머슴이었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진수입니다. 신분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장로 투표가 있을 때 그때 조덕삼 영수가 장로로 선출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조덕삼 장로가 기꺼이 머슴이었던 이자익 장로를 받들었고 그가 장로가 돼서는 이자익 장로를 평행으로 신학교에 보냅니다. 모든 뒷바라지를 조덕삼 장로님이 하십니다. 그가 공부를 마치고 노예에서 안수를 받고 여러분, 이 주인된 조덕삼 장로님이 자기의 머슴인 이자익 목사님을 자기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요, 십자가의 방향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분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방향성을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에 마음속에 깊이 간직해야 합니다. 두 번째, 십자가 보호의 운동은 민족을 초월합니다. 국가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신분을 초월했고 이제는 민족, 국가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17세기에는 스페인을 들어서 하나님이 아름답게 쓰셨습니다. 18세기에는 네덜란드와 프랑스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19세기에는 해가 지지 않는 영국을 들어서 쓰십니다. 20세기에는 미국을 복음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 빛을 발하게 쓰셨습니다. 여러분, 21세기에는 하나님이 아시아, 한국을 들어 쓴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민족과 국가를 초월하여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십자가의 모양은 계속 뻗어나가고 있고
모든 것을 극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족을 초월했던 사건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우물가에 예수님과 한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유대에서 저 갈릴리로 내려갈 때는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회해서 가고 피해서 갑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같은 민족 같지만 같은 민족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 나라 같지만 한 나라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지 아니했습니다. 원래 이 사마리아 지역은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가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북쪽의 이스라엘의 7대 왕이었던 오므리 왕이 이 사마리아에다가 수도를 건립하게 됩니다. 저 아수르의 살메네셀 왕이 쳐들어와서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수도는 사마리아였습니다. 살메네셀이 쳐들어와서 첫 번째 한 것이 민족 말살 정책을 씁니다. 포로로 잡아가고 사마리아에는 이방 나라 사람들로 채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뭡니까? 두 번째는 통혼 정책입니다. 혼혈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순수한 민족에 대한 정통성을 다 망가뜨렸습니다. 그들은 혈통을 잃어버렸습니다. 문화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종교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민족은 언약 백성이 아니라고 배제를 시켰습니다. 유대 민족은 그래서 사마리아에 있는 거하는 민족을 아예 사람 취급을 하지 아니했습니다. 강단에서 말하기는 좀 뭐하지만 개처럼 취급을 했습니다. 경멸했던 사마리아 지역이었습니다. 상종하지를 않습니다. 다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곳으로 가셨습니다. 가장 경멸받는 지역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셨고 그 중에서도 가장 멸시받는 여인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 여인은 남편이 5이나 된 여인이었습니다. 거기서 말씀을 통해서 물에서 생수로, 생수에서 메시아가 증거되면서 그는 눈이 열렸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복음의 능력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민족을 초월하여서 구원의 은혜가 베풀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충격입니다. 또한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에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이 십자가가 민족적인 초월성이 없다면 십자가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민족을 초월한 십자가의 복음이야말로 우리에게 능력인 것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어질 때 이 여인은 구원받은 여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바로 우리의 자화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민족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조그마한 흑인애가 예배당을 가고 싶었는데 예배당 문에 들어갔더니 막는 것입니다. 여기는 피부가 까문 사람이 오는 데가 아니다. 백인들이 모이는 백인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저 안에 들어가서 예배를 보고 싶은데 얼굴이 색이 틀리다는 이유로 거절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마당에서 벤치에 앉아서 가만히 앉아서 저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데
너무 피곤해서 잠시 잠을 자게 됩니다. 꿈속에 주님이 나타났어요. 주님께 얘기합니다. 주님, 저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싶은데 들어오지 말라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얼굴색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듣던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얘야,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라. 나도 저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단다. 여러분,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방향성을 무엇을 말하는가? 모든 것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방향성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실 때 10명의 나병 환자가 소리를 외쳤습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들은 중병, 나병에 걸려 있었던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치유를 받았던 10명 가운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9은 어디 갔느냐? 너 이방인 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왔구나.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영과 육이 구원받는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충격입니다.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사람이 십자가의 능력이 그걸 초월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민족을 초월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방인 노마의 백부장 고넬류가 나옵니다. 고넬류 가정에 베드로가 갔을 때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했던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10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집에 가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도 3번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십자가로 연결하여 함께 깨달아야 됩니다.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온 내 귀가 매여 있었다고 했습니다. 내 귀퉁이 동서남북 사방을 가르치고 있네. 그 안에는 수많은 정한 것과 부정한 것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내 귀퉁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사방 전체가 다 포함돼서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하나님이 먹으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이 부정한 것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보자기 속에는 모든 영역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말합니다. 정한 것, 부정한 것 내가 이미 깨끗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깨끗하게 했는데 왜 내가 속되다 하느냐? 하지 말라. 이런 환상을 보고는 고넬류의 청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배태적이었습니다. 선민의식 가운데 그들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기 좋게 이 모든 것들을 깨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민족적인 구분이 없는 것이 십자가의 방향성입니다. 이와 같이 십자가는 고넬류의 가정의 구원 사건을 통해서 민족을 초월하는 십자가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는 어느 민족에게 국한되지 않습니다. 어떤 인간적인 경계도, 어떤 인간적인 구분도 다 뛰어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방향은 지금도 온 세상을 향해서 뻗어져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 내에 기신자다, 새신자다 말하는 자체가 잘못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이 교회에 오기 전에 어떤 직분을 가졌는지, 어떤 신앙 경력을 가졌든지 우리는 하나로 받아줘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모든 걸 초월하고 구분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방향성은 막힌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방향성의 의미를 묵상하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는 신분을 초월하고 민족을 초월합니다. 이제는 십자가는 방향성은 시간을 초월합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해서 십자가의 능력은 동일한 것입니다. 과거는 구약입니다. 구약의 구원도 어린 양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애굽 땅에 칠 때에, 애굽 땅을 진멸할 때에 내가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의 압제 밑에서 구원받을 길은 없습니다. 그들의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됩니다. 어린 양의 피로 속죄함을 받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천적인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약도 과거도 어린 양의 피 구원의 역사입니다. 현재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 1장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구약에도 어린 양의 피로, 신약 지금도 어린 양의 피, 그의 피로 신약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어떤 힘으로도 어떤 능으로도 이 세상의 철학과 윤리와 어떤 종교로도 구원은 없습니다. 이제는 미래 종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과 14절에 보면 거기도 어린 양의 피에 씻임을 받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종말의 때가 되었을 때 흰옷 입은 무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들이 누군가? 어린 양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재용서함 받고 대환란을 통과하고 영원한 천국에 가는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뿐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신약의 성도들은 이미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래서 시간을 초월해서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이며 특징입니다. 모든 것을 뛰어넘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구원이 되심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십자가 방향 모양의 의미를 우리는 다시 한번 가슴속에 아로새겨야 됩니다. 신분을 초월합니다. 민족을 초월합니다. 시간을 초월합니다. 그 십자가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십자가만이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하고 완성시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가슴에 품고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할 때 교회가 갖고 있는 전통을 가슴에 끌어안고 신앙생활하는 분도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법을 가슴에 끌어안고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관례를 가슴에 끌어안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상식을 가슴에 끌어안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슴에 무엇을 품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수직의 십자가와 수평의 십자가와 열 십자가와 그의 방향성을 갖는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아가는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십자가를 붙잡을 때 우리는 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며 예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붙잡을 때 거기서 생명과 능력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승리하시는 믿음의 거룩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수직의 십자가, 수평의 십자가, 열 십자가, 이제는 십자가의 방향성, 모든 것들을 초월하고 모든 것들을 뛰어넘습니다. 신분도 민족도 시간도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믿음, 이런 신앙 허락해 주셔서 가슴에 이런 십자가를 품고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